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6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당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귀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잠명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 복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에 대한 기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에 대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지요. 열왕기상 11장에서 그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솔로몬의 신하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28절로 가보시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그는 큰 용사였고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았다. 그래서 감독으로 세워서 일하게 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29절 말씀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오늘 이제 14장을 이해하려면 여기 열왕기상 11장의 29절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 가지고 그를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으로 이제 삼는 과정이거든요. 이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그 여로보암을 만나서 자기의 새 의복을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10지파의 왕으로 삼았다. 이제 그래서 그가 왕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이고요. 그 10지파의 왕이 되어서 원래 왕족이 아니잖아요. 솔로몬의 신하였다가 갑자기 왕이 되니 여러분 그 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놀고 먹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백성들의 그 모든 공정한 심판을 해야 되는 심판자이고 또 그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되는 그래서 솔로몬은 내가 아이니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걸 우리는 지혜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서 지혜를 구한 그 솔로몬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듯이 아마 여로보암도 이 왕이 되어서는 참 많이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왕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잘하고 싶었겠죠. 내가 제대로 된 왕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그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예루살렘으로 1년에 3차례 제사 지내러 내려가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붙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이 확 오니까 못 내려가게 막고 단은 저 북이스라엘의 끝쪽이죠. 그리고 그 밑으로 베델에 이 두 곳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리를 인도해낸 출애굽시켜준 여기 하나님이 금송아지야. 여기서 제사를 드려. 못 내려가게 하면서 악을 행했던 그런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부르시고 끝까지 책임지고 싶으셨던지 오늘 14장 1절은 그때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 내가 병들어도 물론 힘들지만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아들이 아플 때가 더 힘들어요. 아들이.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아이들이 유치원 다녔는데요. 둘째가 사무실에 피를 질질 흘리고 나타났어요. 사모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 부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여가지고 책을 읽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시간에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들끼리 놀다가 이렇게 둘째 아이가 머리가 찢어져가지고 이제 사무실로 온 거예요. 그 아이를 급히 데리고 병원 응급실로 이제 막 달려갔죠. 정신이 하나도 없이 가가지고 이제 눕혀놓고 마취해서 꼬매려고 하는데 그 의사가 인턴이었는지 간호사한테 묻고 앉아 있어요. 이렇게 바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 막 속이 애는 죽겠다고 막 발버둥 치고 저는 발 잡고 있고 간호사들은 이렇게 팔 잡고 있고 애는 막 이게 참 차라리 내가 누워 있는 게 낫지. 내 머리 찢어진 게 낫지. 그 유치원 다니는 아이 그 눕혀놓고 막 아우성 치는 그때 의사는 또 그러고 앉아 있는 그 속 답답한 그게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있어. 그런 거구나.
그런 걸 아들이 죽겠다고 막 병실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못 견디겠더라고. 의사 뺨을 한 대 치고 싶더라고. 네가 의사냐 막 이러면서 속이 얼마나 답답하던지요. 지금 아비야가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그냥 보통 감기 이런 거 걸렸다는 게 아니라 시름시름 앓면서 죽어가고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여로보암이 얼마나 속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지요. 시작.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위급할 때, 다급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급하고 아들이 죽어나가는 이 마당에 깜깜하니까 여로보암이 자기를 왕 삼아줬던 선지자 아히야가 생각이 난 거죠. 근데 그는 어디 사람이에요? 남유다의 실로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내를 변장시키는 거죠. 그래도 양심은 있었나 봐요. 지금 자기는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어디 가지 말라고? 남유다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단을 2개나 세워가지고 제단에 단 또 베델 그쪽에서 제사하게 했는데 자기는 아쉬우니까 지금 남유다에 가가지고 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이 아들이 어떻게 될 건지 좀 알려달라고 그 아이야에게 보내는데, 이게 여로보암이 그 아내를 보냈다고 하면 누가 자기를 믿고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변장시키는 거예요. 자기도 못 가죠. 자기가 하면 다 들통날 테니까. 뭘 들려서 보냈을까요?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그럼 여기에서 여로보암이 끝까지 하나님은 안중에 없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왕을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보내서, 근데 그는 하나님은 못 보고 누구만 봐요 지금? 아이야. 그러니까 그 아내의 손에다가 뭘 들려보내냐면 떡 10개, 과자, 꿀 1병. 복채. 아이야에게 이거 갖다 주면 아이야가 그거 받고 우리에게 우리가 궁금한 거, 우리가 소원하는 거 이거 알려줄 거라는 거죠. 아니, 이때라면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징조들인데, 지금 자기의 위급하고 답답한 속을 해결하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 사람 좋아할 거, 아마 특산물이었나 보죠. 꿀 1병이고. 여러분,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가 없었던가 하는 이유는 자기는 하나님의 뒷전이에요. 늘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목, 선지자에게 복채 주듯이 뭘 주면 그가 좋은 말 해줄 거야, 그런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죽습니다. 아들이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임하지요.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 속한 남자가 다 끊어집니다. 왕조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모두 다 이렇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 가문을 지켜주시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반정을 거듭하다가 망하는 거죠. 이제 주일이 지나면 샬롬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매년 하는 연례 행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목적 하나면 족하겠습니다. 내 아들 낳는 거, 내 왕위를 계속 이어가는 거 물론 중요하지요. 주의 종 대접하고 그에게 줄 선물 챙기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도, 이번 샬롬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 은평의 가족들이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1번으로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들이 아파서 죽게 된 이 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기회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랑하는 은평가족 여러분, 무슨 기도 제목이든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제목 때문에 하나님이 제1우선이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다윗은 그걸 한 사람이고 여로보암은 끝까지 그걸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로보암처럼 살 것이 분명한 존재들이지요.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서 그나마 다윗의 길을 다시 찾고 기도하면서 다시 다윗이 간 그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이다.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님, 다윗처럼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겸손히 그렇게 고백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 하루, 내일 드릴 예배를 잘 준비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여로보암의 길로 가려는 우리의 죄성을 성령의 불로 지져 다윗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국가애도 기간입니다. 큰 나라, 이 나라에 큰 슬픔이 있었는데 어제도 방송해 보니까 아직도 유족들이 가족을 죽음을 만나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소식도 들리던데요. 큰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 황망히 죽어간 영혼들,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들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있을 샬롬 새벽 기도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니어 세대가 행복한 비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6번째 비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드려질 예배와 예배 우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향기 편지로 전도하는 손길들, 이 향기 편지를 받아 읽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이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늘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 농촌교회와 개척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아파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